할렐루야. 아멘. 6월 13일 주일 설교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합독할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합독한 성경을 근거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몹시 힘들 때가 있어요. 지금의 컨디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는데 찬양이 나오는데요.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머물고자 하고 뒤로 물러나고자 할 때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와서 여러 가지 인천 영종도에 와서 경험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보니 굉장히 많은 어떤 공격, 눈에 보이는 공격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온수, 마귀, 귀신이 정말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선 버틸 수가 없을 만큼 공격이 들어오는 걸 제가 요즘 느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마귀의 장난과 해방을 꿰뚫어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좀 헷갈린다라고 하잖아요.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가까운 사람한테 어떤 공격을 받을 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가족일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지? 왜 착한 내 큰딸이 갑자기 저러지? 라는 거죠. 근데 참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사춘기라는 그 시기에 어떤 성향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가족이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쉽게 편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딸이기 전에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 근데 자꾸 어떤 모습을 통해서 뭐냐면 자꾸 뒤로 물러나게 하는 거예요, 저를. 인천이라는 곳에 괜히 왔나? 그리고 실제 만약에 큰아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고충을 해결을 하다 보면 사실 온전한 사역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가족에게 지금 들어온 공격이거든요. 근데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가장 믿음이 떨어지고 약한 그 고리를 너무 잘 알아요, 마귀는. 이 큰딸이 사실 스마트폰을 많이 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하고 기도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해요.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그거를.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했던 그 행동 방식들이 만약에 내가 영 분별이 되고 했다라고 하면 악은 악으로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악으로 대해서는 안 돼요. 악을 선으로 대해야 돼요. 우리는 선한 싸움이 돼야 되는 건데 제가 그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 왜 그래? 근데 이게 그 마귀의 그 관계에 속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부터 해서 사실 우리는 마음으로 살인을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절대 미워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으로 받았을 때, 악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누군가가 이걸 선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으로.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어떤 의도된 행동들과 어떤 공격을 했을 때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선으로 하면 우리를 판단하지 못해요. 판단받을 수는 없으나 판단받지 않을 수는 없으나 판단받는 것 또한 주께 징계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쉽게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정죄할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그 하나님의 자리에 쉽게 올라가서 내 이웃과 가족과 주변에 있는 이들을 많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죠. 그럴 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마주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든다라는 것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누군가 지인이 가까이 오는데 막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자마다 뭐냐면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벌.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반대로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것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자마다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벌. 그 계시록에는 두려워하는 자마다 모두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불못.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뒤로 물러나게 하는 마귀의 간교와 불화살을 성령의 빛의 갑옷에 전신갑주를 입고 막아내야 하며 기도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사실 몹시 피곤하다는 얘기를 요즘 참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좋은 방식이 아닌데 이 피곤하다는 얘기도 사실 말에 매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제가 대학원 강의도 듣고 있고 또 시험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직장 일과 더불어서 주일 설교 사역과 또 이제 가족들도 좀 살피고 이런저런 그 일들이 많다 보니까 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누워서 오늘은 좀 편하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성방송을 듣고 그냥 좀 그렇게 예배를 좀 드렸으면 하는 마음에 사실 설교문을 준비하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셨던 그 돼지와 두 번째 주셨던 돼지가 있는데 그게 아까 마귀의 관계와 해방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창세기에는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둘의 차이는 믿음으로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라는 거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다라는 그 믿음,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 우리의 분홍 같은 붉은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다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믿음,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고 계세요. 기뻐 받고 계세요. 좀 졸리시나요? 졸리세요? 이게 지금, 이 교회가 작기 때문에 좀 실내가 이렇게 닫혀 있으면 사실 좀 졸려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요. 저기, 예배를 그만큼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릴 때, 우리가 좋은 거 드린다라면 뭘 드리겠어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진짜 하나님 너무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 때는 사실 빈손으로 오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돈 1,000원짜리라도 그 다리미에다가 이렇게 아니면 성경책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빳빳하게 해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드리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해서 헌금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하나님께서 무슨 은행장입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말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키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하늘 국간에 있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나 부어주지 않나. 여기서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돈은 소중하죠.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돈이 우상이 되지 말고 너희들의 모든 수고하고 노력하고 한 것들의 모든 너희들의 생사복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돼 있거든요. 내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내 일터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내 삶 가운데서 형통함,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거. 내가 건강이 이상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 무슨 일을 하겠어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릴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또한 예배요, 또한 귀한 마음이 담긴 또한 1,000원짜리일지라도 헌금, 그 헌물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말씀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어부는 물고기를 잡아요. 그죠? 우리 시골에서 우리 보면은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거 봤죠? 그 물고기 잡을 때 뭐 그물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좋은 곳에서는 물고기가 많이 이렇게 모여서 그물 위로 올라오는데 정말 물고기가 다니는 길목이 아니면 아무리 그 그물을 쳐도 사실 물고기가 잡히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면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저희는 몰라요. 누가 어린 양인지 모르는 거죠, 사실.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굉장히 미련한 방식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며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실 영종도에 와서 운서 지역에 그 주변에 그 전도지 들고 나가잖아요. 그렇게 전할 때 받는 분들도 있고 손을 치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줬던 걸 다시 교회네 하면서 주고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하는 표정들이 됐어요. 안 믿어요? 이런 말들 들을 때 저는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게 그게 느껴지거든요. 이 코로나 시기에 네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네가 단 한 영혼 하나를 기이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했던 그 사명, 그 소명을 네가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혼자 눈물 흘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가 있거든요. 고맙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저 예전에 회사에서 제가 오고 가는 길에 항상 만나는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분한테 만날 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 관심 없어요,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그 바라봄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주대준 전에 청와대에 근무하셨던 그 경호 차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준 책을 제가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전달했는데, 그리고서 한 반년 지났나? 저보고 하는 얘기가 김 팀장, 나 요즘 교회 다녀. 네? 나 교회 다닌다고. 나 이제는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믿게 됐다고. 내가 교회 가서 얼마나 콧물을 흘렸는지 몰라. 그러면서 지난날에 있었던 그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찾고 계시는구나. 그가 교회의 문턱을 넘을 때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를 붙들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두렵게 하게 하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 그가 중생과 거듭남과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는 지금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게 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밝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요.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연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 이렇게 살다 보면, 왜냐하면 그 축복의 통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 있는 거는 예수님 단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저희들은. 결론입니다. 무리가 아닌 제자들이 되게 저희들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무리는 많아요. 무리가, 사람의 그 무리라는 게 정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고 계신 거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정말 더 좋아질 수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밝지 않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믿는 자들이 깊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신명기서에는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리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게 앞서서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발 딛는 곳에 지경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우리가 땅 밟는 곳이 다 지경이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밝아져야 돼요. 믿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다른 차원의 사람들입니다.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빛이에요, 빛. 저희 작은 딸 레은이가 하는 얘기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빛이야, 아빠, 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등경이의 등불과 같이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왔다 갔다 다니는 데 있어서 그냥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갇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이렇게 드리는 전도가, 우리가 드리는 이 헌물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한 성의 귀한 천국집의 재료들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우리가 그 잠언전도서에 보면 호인집에 가는 것보다 초장집에 가는 것이 더 낫나니 이는 장래 너희 일이 이와 같이 됨이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죽어요, 다. 그래서 초장집에 가는 게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거죠. 다 이와 같이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살 동안에 네 욕심, 네 생각, 네 고집, 네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진리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두려워하지 않으며 저 하늘나라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며 저 하늘나라에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에 참석한 이로는 오늘 아버지 어머니 단 두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유튜브에 구독자 16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주님의 신실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함께 하신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시여, 눌리고 포로되고 자유하지 못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성도들에게서 속히 묶임만 나타나갈지어다. 예수께 하신 보혈로 아버지 덮어주셔서 어둠의 모든 장막들이 떠나갈지어다. 산 가운데 모든 저주는 묶임만 나타나갈지어다. 각자에게 아버지 성령의 불의와 같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일주일간에 또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가운데 아버지 강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오니 아버지 우리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